과거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시절 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 발생하므로 척 콜슨이라는 인물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슨의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이 콜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척 콜슨이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인생을 승승장구하다가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혔으니 이때야말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옥에 방문을 해서 필요한 서적들과 옷가지와 옷 뒷바라지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법률상 척 콜슨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감옥을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법률 검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척 콜슨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돌보게 만드는가? 도대체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길래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저 친구가 저자지도 신경을 쓰는가? 그래서 친구가 넣어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심령이 거듭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출소해서 쓴 첫 번째 책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의 삶을 포기하고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 전 세계 교도소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회를 평생 동안 이끌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반복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청소년들 모두 성경을 펴고 핸드폰을 펴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듭난다는 것이, born again 한다는 것이, 중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놀랍게도 이 중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걸 알면 거듭남의 의미를 더 깊이 깨우칠 수 있어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죄 많은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짐이 녹아내림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랑스러움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중생하기 전까지는 자랑스러운 것이 많았어요. 나는 IQ가 150이에요.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과거에 정승 판사가 30명 50명 나왔어요. 우리 집안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조사 뼈대. 네. 나만큼 몸매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만큼 얼굴이 판반한 사람이 있는가 봐라.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별것이 다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중생을 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져요.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별거요.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워요. 웬만하면 안 믿은 척하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수출여행 다닐 때 부장님이 아주 성깔 있는 부장님이었습니다. 업무 추진 능력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회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회식이 많았는지, 배고픈 시절에 회식하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꼭 회식할 때 안경을 탁 벗고 위아래로 두어 번 문대요. 고개를 잠깐 숙이고, 그리고서 탁 안경을 쓰면서 한마디요. 맛있게들 먹게. 맛이 어떤가 하면서 착 드셔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술도 잘 드시는데. 그리고 왜 이 양반이 꼭 안경을 벗고 위로 아래로 문대고 잠깐 고개를 숙였는지 알았어요.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 나중에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잘 모르면요,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도 힘들어. 웬만하면 안 믿는 척하고 싶고. 왜냐하면 세상 것이 자랑스럽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세상 것이 자랑스럽지, 돈 많은 것이 자랑스럽지, 우리 가문이 자랑스럽지, 내 머리 좋은 것이 자랑스럽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천국 백성 된 것이 무엇이 자랑스럽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난 아직 중생 안 했구나. 아직 나는 중생을 해야 할 존재구나.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천국 백성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의 의미가 분리된 사람이 뜻이에요. 세속과 분리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분리된 인생.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는 세속적 인간과 종자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인간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었는데,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을 형성했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 6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었고 지도자였고 당시 70여 명에 이르렀던 산헤드린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이 말에 이 이름의 원어가 무슨 뜻이냐? 이 니고가 니코스, 나이키라는, 이 여러분 나이키 신발 청소년들 신는 사람 손 들어봐. 만약에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신발 안 보고 알지? 꼭 봐야 알아? 내 거 지금 신었나 이렇게 봐야 알아? 안 보고 알지? 이 나이키라는 단어가 승리하다 이 뜻이에요. 니코스. 우리 청소년만 따라해 볼게요. 니코스. 헬라어 하나는 알아야지. 이 니코스가 나이키하고 원이 같아요. 승리하다. 니고데모. 우리 청소년만 따라해 볼까? 니고데모. 니고는 니코스인데 나이키 승리하다. 데모는 데모스. 데모스가 헬라어로 대중, 국민, 민중을 말해요. 민중을 승리한 자, 국민을 지배하는 자, 국민을 다스리는 자. 어떻게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그 집안에서는 대부분 국회의원 출신들, 거부들, 민중의 지도자들을 다 배출했기 때문에 아예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민중의 지도자다 해가지고 니고데모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은 재벌급 집안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만나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워낙 사회적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민들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세리들, 창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체 높은 그가 낮에
사람들 눈앞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성경 보시오. 언제 왔는가? 우리 청소년들만 크게 2절 시작. 니고데모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분인 걸 아셨거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지체가 높아? 내가 지체가 높고 우리 가문이 뛰어난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 볼 때 낮에 가냐고. 그래서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살짝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3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처형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해서 그 당시 명문가 왕족들의 시신 안에 값비싼 방부제를 넣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보면 일찍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45kg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45kg, 왕이 죽을 때 넣어줬던 방부제의 분량, 수천만 원 분량의 방부제, 이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을 덮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그는 그 시대의 유명한 재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리 그가 부자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의 축복을 모르지요. 아무리 그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고위 관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의 축복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볼 때, 현상을 볼 때 도무지 영적인 현상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육의 눈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했더니, 나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몸을 어떻게 축소해갖고 다시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쑥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데,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늙었는데 내 몸을 축소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만 3장 4절 크게 큰 목소리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이미 육신에 속하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볼 때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나지 않은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면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톡톡 튀면서 깨우쳐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 천국 백성의 축복을 몰라요. 세상의 자랑만 하고 살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육에 갇혀서 육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도무지 깨우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았던 삶이 굉장히 깨끗하고 위대하니까 그 선행과 도덕성을 보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우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고 마음의 도교를 믿고 어떤 종교를 믿으면 믿음을 갖는 시점부터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도덕적 삶을 삽니다. 열심히 용맹정진 수행을 합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은 해인사 위에 있는 암자회에서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장좌불화를 했다고 그래요.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24시간 10년 동안 수도에 용맹정진했다고 그래요. 잠을 어떻게 자요?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게 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 년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철 스님을 존경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전국의 불자들이 해인사만 가면 암자에 올라가서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수행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언명을 내렸어요. 뭐라고 언명을 내렸을까? 맞추는 분은 끝나고 선물이 또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나를 만날 때 3000배를 하고 만나라. 3000번 부처님께 절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가지고 1000번하고 1500번 하다 허리가 끊겨갖고 다 내려간대. 허리가 아파서 며칠 거쳐서 3000번 하면 자격을 얻어가지고 올라가서 얼굴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자, 5절에서 다시 밝혀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따라해 볼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탄광촌에 들어가가지고 아침 7시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연탄을 캤어요. 부연탄을 캤어요. 저녁 7시가 됐어요. 머리를 딱 만져보니까 딱딱해. 탄가루가 잡혀. 거울을 봤더니 막 새카매. 혀를 내밀더니 혀만 색깔이라고 나머지는 새카매. 목을 만져봤더니 탄가루가 막 흐르고, 손을 봤더니 손도 사이사이가 탄가루 가득 끼었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집으로 가서 안방 들어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청소년들 답변해봐.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그렇지, 샤워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3번 4번 감고 손도 계속 비누칠을 3번 4번 해서 닦아내고 얼굴도 3번 4번 닦아내고 온몸을 닦고 물로 닦고 모든 오물과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온몸으로 흘리신 물과 피로 온몸의 죄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다 씻어냈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순결한 성령으로 온통 인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요? 내가 도덕적으로 너무 똑똑한 삶을 살아서 선택을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죄 많은 인생이었어요. 나는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도렁이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이 축복의 구원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 찬송가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쓸데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하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는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도다. 자, 모두 310장 찬송가 열어보세요. 310장. 그리고 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이 찬송가 저자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잘것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속해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줄 줄 믿고,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310장 1절만 큰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310장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설교가 끝난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르면 되게 끝나지요. 근데 오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로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할 때의 일입니다. 월트리트 미국 육군병원에서 마지막 이제 숨을 깔딱깔딱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30분간 면회 시간 대화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데 대통령 각하께서 손을 꽉 잡고 다시 앉으라는 거. 앉으시오. 웬일이십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빌리거나 목사님이 다시 성경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살아계실 때 많은 업적과 선행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옵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 인생의 생애 동안에 졌던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를 향해서 감히 죄를 책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각하,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기로 작정했으면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 기도를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중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원래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2달, 석 달 모아서 새가족 파티를 토요일 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조촐하게 합니다. 한참 파티를 할 때는 아주 그냥 야채도 풍성하게, 반찬도 여러 가지로 불고기까지 해가지고 과일까지 해서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파티에 새가족으로 참석할 때에 의자에 딱 앉아서 한 접시 갖다 놓고, 오늘은 코로 냄새만 맡아야 쓰겠다, 꼭 먹어야 되냐, 집사님 드시죠, 오늘은 그냥 냄새만 맡고 눈으로 즐기려고 그럽니다 하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끝까지 참고 집에 가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우리 청소년들 누가 손해요? 나만 배고프고 손했지. 먹으라고 초청을 했으면 자신 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 음식을 배설해 놓은 것입니다. 최고의 잔치, 지상 최고의 잔치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먹으면 되죠. 먹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홀랜드 샌더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는 나이 60세에 파산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도무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병원 문 밖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십자가가 있고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소리가 참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가슴 속에 근심 걱정이 꽉 차 있거든요. 도무지 해결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 죽어버리려고 지금 가는데, 주 너를 지키리, 아니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지켜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러 나왔던 사람이 소리가, 찬송이 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뚜벅 걸어간 거예요.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나 같은 놈도 과연 주님이 지켜주실까? 그래서 가봤더니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찬송을 늘어지게 몸을 흔들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했던 설교들이 소록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죄사함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이 쑥, 어떻게?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냐, 부도를 내야 되냐 고민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갑자기 가슴에 무거운 짐덩이가 어떻게? 그렇게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어게인 한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자살을 해요?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짐이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인생 새 출발하겠습니다. 나이 60에 내 인생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부채는 많지, 일거리는 없지. 동네 쓰레기부터 주워야 되겠다. 쓰레기 수거 작업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자 갚고 일부는 자본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한 통잣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당시 치킨 한 마리 튀기는데 막 30분 1시간씩 거리는데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미국식 압력솥을 개발해가지고 오븐에 5 minutes 5분 만에 굽는 신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밤낮없이 연구해가지고 기가 막힌 맛있는 소스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집, 두 집, 10집, 100집, 800집을 선전하는데 아무도 체인점을 내지를 않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인생 출발하겠습니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알고 지치지 않고 이 사업을 밀고 나가서 오늘날 유명한 전 세계적인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 이름을 아는 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돼가지고 전 세계 수천 개 수만 개 체인점을 냈고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재벌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 찬송 소리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born again 중생했던 그날 새로운 기업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행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옵시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중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의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중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